번지소서, 붙드소서, 가르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결심과 또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맨 끝에도 이렇게 보시면 127절, 128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네. 내가 그렇게 한다. 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요. 오늘 이제 113절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5절도 보면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꼭 옆에서 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마음 품은 자를 오늘 113절에 언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115절에도 보면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야고보서에서도 두 마음 품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배와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세상에 가면 그 믿음 다 버리고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말씀은 자기가 그런 사람들의 도전도 받고 유혹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고백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고 이런 환경과 또 거기에 반응한 나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21절쯤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옵소서.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물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끝이 박해의 끝이 그냥 비참하게 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악이 악한 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박해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읽어드리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비록 박해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박해당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건지심을 받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붙드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116절과 1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건데 116절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듯이 늘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7절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주의 있게 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보긴 볼 건데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제가 할 거예요. 앞으로 봐주세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또 신앙이라는 게 반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나는 안 할 거면서 할 생각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안 할 거 막 한 말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붙들어 주심,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의 기도 제목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4절을 보면 가르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24절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게 되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이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주 예수 믿을 때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말씀들을 깨닫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괜찮아요. 나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깊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의 뜻이 삶에 적용이 됐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안 보이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달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보시면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나 세상도 일을 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그 행악자들도 두 마음 품은 자들도 그렇게 막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막 나쁜 짓들 하고 삽니다. 내가 그렇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기도처럼 건져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제가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 빼버리고 나 혼자 말씀 열심히 읽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주님께로 붙들어 매시고 또 주의 말씀 읽고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아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박해와 유혹과 시험과 낮아지는 연약함이 자꾸 방해물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넘어짐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건져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모습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결심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지만 그 믿음 주신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가르쳐주셔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